우리 2021학년도 교육표를 한번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2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부활을 누리는 삶. 부활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죠? 이번 주일날. 그렇죠? 교회들은 요즘 나가시는지 모르겠네. 교회는 다니셔요? 그러세요? 네. 그럼 이제 전 그게 궁금해서 계란 같은 건 어떻게 하셨나? 저희는 그 교회 학교를 안 열어가지고 선생님이 계란을 가지고 집으로 오셨어요. 어휴,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그래서 예전에 교회 나면 어떻게든 계란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안 가니까 요즘 어떻게 하셨나. 계란을 안 먹으면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한참 부활절을 제가 한 곳에서만 교회를 다닌 게 아니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부활절 굉장히 잘 지키는 교회는 옷을 다 하얀 옷을 입고 오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부터 하얀 넥타이를 메고 쫙 내면 이제 아주 기이한 느낌들이 들었죠. 이단 같기도 하고. 근데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 궁금하고, 부활을 산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이때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들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부활을 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들이 누린 행동들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소식은 여인들에게 전해지죠. 근데 여인들이 부활을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누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부활을 누린 사람들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무덤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한 거는 그냥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부활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 부활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 여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부활을 기뻐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간 건데, 거기에 갔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부활을 누릴 수가 있었고 가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천사가 전해주죠. 그리고 여자들이 그 내용을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사도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도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무덤으로 바로 뛰어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무덤을 보고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많지 않았어요. 그 대부분은 허탄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허탄한 말이라고 여겨서 믿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던 생각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감정 그대로, 자기가 하던 행동 그대로 갔는데, 이 중에 베드로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행동을 바꿔버렸어요. 그는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부활을 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내가 살던 방식으로 이 부활의 시즌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멈추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다시 무덤을 뒤져보는 사람들이 부활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누리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기쁜 소식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원래 하던 대로 하시다가 뭐 점심때 되면 이렇게 하시다가 뭐 무슨 요일이 되면 어떻게 하다가 주말이 오면 좋겠다 얘기하셨다가 주말이 오면 평일이 오면 좋겠다 하시다가 이러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옛날 거의 비슷하게 살죠.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사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적응된 삶을 사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상을 안겨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부활을 누리며 사는 건 없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흔한 복음이 나를 멈추게 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이 되었는데 부활의 계절이 됐으니까 계란을 삶아야겠다. 하얀 옷을 입어야겠다. 뭐 이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근데 특별한 일이 아니라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 부활 주간에 멈춰서서 진지하게 무덤을 뒤져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그 자리를 돌아보는 거죠. 정말 부활하셨다는데 내가 누워 있어야 될 그 부담은 어떤 것인가? 나의 죄는 어떠한가? 나의 삶은 어떠한가? 깊이 돌아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내 감정이 바뀔 수 있다면, 내 행동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부활절을 누리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부활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인데요. 그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에서는 베드로 말고도 부활을 누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독특하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못 봤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가 않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인정하시나요? 네, 아멘이시죠? 정말 함께 계시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네. 뭐 안 하고 싶은데 몇 명이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분위기가 제가 상당히 강압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수께서 동행하시나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우린 그런 장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함께 있는데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니까 부모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책에도 나오고 목사님들도 얘기하시고 저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제가 스스로 제 발목을 잡는 거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배운다니 이 아이가 가지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상당히 왜곡되겠구나. 나는 진짜 예수님답지 않은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에 있는 것을 외면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들은 어떤 자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과 어울릴 때인가? 누구와 무슨 말을 할 때인가? 정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도 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감정을 느낄 것인가? 오늘 아침에 이제 중고등 과정이 면담을 하신다고 오후에 애들 일찍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애들 좀 데리고 있지. 이제 개인적인 죄송합니다. 이거 학교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여하튼 그러신다고 해서 어제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애가 집에 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애가 전화기도 어디 또 잊어버렸더라고요. 집에 가서 스카이프로 연락을 했어요. 스카이프로. 제가 수업이 없었길래 망정이지 스카이프가 와서 깜짝 놀랐는데 전화 이게 열어보니까 귀신한테 온 거예요. 귀신이 뭐야 그 귀신한테 전화가 와. 얘가 제 아들이 유머러스하게 하려고 한 거일 것 같은데 기독교 신자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띄고 신자였더니 한 글자씩 귀신이 되더라고. 귀신한테 전화가 돼.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아들이야.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버스를 탔다.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 꼭 갚아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는데 그 교통카드를 안 가져갈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이의 삶을 통해서 제가 확실한 증거들 안 가져갈 것 같아요. 친구한테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빚을 더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교통카드를 챙겨야 된다. 그리고 친구 카드를 같이 찍어줘야 된다. 얘기했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가 잊어버렸대. 뭐 당연하죠 뭐. 네. 그러면서 카드를 막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버스잖아요. 우리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제 아들이 카드 놓고 왔네. 참. 그래서 애한테 카드 갚아야 되니까 아빠 카드를 줄 수는 없냐는 거야. 자, 엄청 화를 냈죠.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얼마 전에 엄청 화를 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합의를 했어요. 걸어가라 집에.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애를 보내고 아침에 묵상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러 오기 전 잠깐 동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계셨나요? 오셨나요? 제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네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인지 주님이 주신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맨날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고 하고 죽지 않았구나. 그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걸 가지고 분노하진 않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꽤나 준비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인 것처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와서 왔는데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데 부담스러워 진짜. 지금 내가 펄떡펄떡 숨쉬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누리고 싶다는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내 안에 계시지만 드러내지 않으신 그분을 발견하고 찾을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부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말씀을 통해 해소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인정하거나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전혀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그런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걸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믿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정리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죠.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께서 자기 자신임을 드러냈을 때 그들이 우리 마음이 뜨거웠었어 라면서 부활을 누렸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부활을 누릴 수 있었을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강제로 부활을 누리게 하셨으니까 누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지 않는 틈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같이 밥 먹자 그래요. 선생님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가 저녁 먹고 가요. 좀 더 들려주세요. 그들 안에 이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지 그런지 아닌지는 몰랐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드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붙드니까 예수께서 그분인지 그분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믿음 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경청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럼 부활을 누리는 건 무엇이냐?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그분을 붙잡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광성대림학교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부담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독교 학교니까. 막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더 교회들이 어떻게 모이지도 못하고 어렵고 그래야 될 텐데, 보니까 광성대림학교는 코로나 때가 되니까 가정에 요구하는 양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막 더 말씀 보자고 하고 더 기도하자고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의무감과 불편함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들이 우리를 부활을 누리게 하는 다리 역할을 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냐면 막 꼭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뭐 잘 해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통이냐 이단이냐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나랑 같이 저녁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을 누린다는 건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어머니들 몇백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얘기 들었어요. 뭐 기독학부모 교실 요즘에 저도 주일날 하거든요. 제가 왜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들 이렇게 잘하시는데 어머니들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경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 경계가 된다는 게 잘못하면 아이들은 너무 좀 약간 강박적이고 어렵지 않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그 자체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는 방식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죠. 스토리예요.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의 끝을 딱 잘라가지고 무슨 법전처럼 읽는 사람은 별로 없죠.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 이야기거든요. 말씀이 우리 삶에 다가온다는 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흘러드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성경의 특정한 구분들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명문처럼 고정시키고 그것을 못 지키는 내 자신을 압박하는 형태로 성경을 본다는 건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조부터 성경의 이야기는 거의 뭐 한 90년대까지 AD 90년대까지 이야기인데 창조부터 AD 90년대까지 가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 스스로가 자기들을 비판하고 스스로가 개정하고 스스로 새로운 모습들을 가져요. 창세기에 있었던 그 규약이나 규범들이 뒤에 가면 없는 게 많다고요. 근데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하나씩 뜯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영원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도 그러질 않는데 성경 자신이. 근데 왜 그러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스스로 자기들이 정했던 원칙들을 막 개정해요. 그럼 성경은 이걸 통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 삶의 스토리를 배운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중에 아주 특정한 몇 가지를 뜯어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있었던 스토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쓸 그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참 유명한데 그 주석도 쓰고 성경도 쓰고 하신 분인데 두 분이 이런 그 책에서 제가 봤는데 한 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한 분은 진짜 유명한 분인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름 생각 안 나는 분을 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셰익스피어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축제가 있대요.
저는 뭐 셰익스피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축제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거기선 연극도 하고 그 대사도 외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상상을 했어요. 셰익스피어가 남겨놓은 작품 중에 뒤에 그 1막, 2막, 3막은 있는데 4막이 비어있고 5막이 있는 작품이 발견됐다. 그럼 이 4막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사람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4막을 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셰익스피어의 마음에 맞게 이 4막을 지어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마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다 읽어본 사람, 섭렵하고 거기에 대해 대화하고 셰익스피어라면 어떨 거라고 얘기하고 1, 2, 3막을 정말 열심히 하고 5막까지 잘 한 사람들이 4막을 예상할 수 있겠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믿는다는 건 1, 2, 3막을 읽고 5막을 읽은 사람이 4막을 채우는 배우의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래서 가장 그 대본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셰익스피어의 그 연극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란 이야기의 배우들로 초청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부터 이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게 구약으로부터 이어져서 신약으로 이어져서 교회의 시대, 교회사로 이어져서 여기까지 이어졌는데 우리는 그 중에 몇 가지를 정해서 이게 내 성향이다 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삶을 반복하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면서 오늘 그 성경에 나온 주인공이라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사막을 채우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의 어떤 구절들을 나의 이상으로 세우고 그걸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하거나 지켰기 때문에 구원한다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이탈하는 인간을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전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시길 소원합니다. 그 성경을 사모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정말 살아있는 연극 대본과 같아서 나에게 오늘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즉흥 연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즉흥 연기를 거기 나왔던 걸 반복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1막, 2막, 3막 했는데 1막을 다시 반복하고 5막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거기서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어져 있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고는 나머지는 우리에게 바뀌어졌어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오늘 잘 살기 위해서. 주님, 밥 먹고 가세요. 주님, 더 들려주세요. 그런 사모한 마음 가질 때 그런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란은 없어도 됩니다. 흰옷은 입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런 경험을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믿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반응이 놀라고 무섭죠. 이 놀람과 무서움은 불신의
놀람과 무서움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걸 요구하실지 모르는 놀람과 무서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놀람과 무서움을 아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잡수십니다. 내가 육체로 왔다는 걸 보여주시죠. 육체로 왔다는 건 곧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직접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주시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너희가 배우야. 너희를 통해 쓸 거야. 이제 이 이야기는 너희에게 맡겨져 있어. 하고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처음에 제자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들에게 변화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그들 안에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누린다는 것은 이런 두려움과 놀람을 내려놓고 기쁨과 찬송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누리시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정말 기쁨과 찬송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증인을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쁨과 찬송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2편으로 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슬절달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기쁨과 찬송으로 기다린 제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부활을 누리며 산다는 것의 마지막은 이처럼 성령을 누리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부활이죠. 누가복음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쭉 읽으면서 부활을 누렸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 드리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정말 누리고 싶으시면 부활의 소식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냥 있는 일이지 일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덤으로 달려갈 수 있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기쁨과 찬송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행하는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할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이것을 다른 비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누린다는 건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 그분의 집에 사는 것. 나의 집을 그분의 것으로 드리는 것. 완전히 다른 삶으로의 초청이죠. 제가 부활절 되면 많이 이제 나누는 예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이 신랑이 결혼하고 그날부터 밖에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그 신부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라고 해도 보완하지 않고 마치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 신부 마음엔 이 사람이 나를 버렸나 보다,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나 보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기념일이 되면 돌아와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요리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것을 믿습니다. 난 당신과 결혼한 것을 믿습니다. 난 당신과 결혼한 것을 믿습니다. 그 하루를 정말 충만하게 결혼한 사람처럼 보내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결혼 기념일만 되면 돌아와가지고 난 당신과 결혼한 것을 믿습니다. 난 당신과 결혼한 걸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괜찮다. 나도 그렇게 좀 몇 명 같이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또 모르겠지만
여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신부는 온전히 순결을 다해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너무나 모욕적인 순간이죠. 우리가 부활을 누린다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예배 시간에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부활을 누리는 것을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예언서들에 얘기된 것처럼 너희들의 예배가 싫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사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야죠. 결혼 생활을 쭉 하면서 난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겠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 되시는 그 순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신과 동행했던 그 일들로 인하여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때문에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덤으로 뛰어가고 그 주님 때문에 기쁘게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 때문에 저녁 먹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해주신 말씀 때문에 찬송하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과 함께 사는 그 누림을 그냥 나의 어떤 일순간이 아니라 어떤 수련회 때 경험하는 특정한 경험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삶으로 이끌어오는 거, 그게 부활을 믿는 삶이 아닌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하면 한 거고 안 하면 안 한 거죠? 결혼을 한 것도 아닌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세요? 그러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중간 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중간이에요. 얘기하시면 아닌 거죠,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래도 전 가끔 신부 집에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 사람은 남편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부활 즐기가 되면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것이 된다고 주님이 막 강도처럼 뭘 뺏어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이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 주님하고 결혼하면 다 뺏길 것처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에겐 두려움과 놀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이야기해 주시는 사명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시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를 지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과 찬송으로 충만해져서 그분과의 동행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아까 그런 찬송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정말 초부담스러운 찬양 가사인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노력으로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 내 안에 난 죽고 예수님만 살도록 난 노력해야 돼. 여러분 순종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안 된다는 것만 직면하는 게 아닌 거고요. 순종하게 결정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노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주께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여 귀 기울이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실 가운데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기도로 교실이 운영되면 좋겠죠. 아침에 오면 애들이 기도하면서 무슨 일 있으면 선생님 우리 기도해봐요. 그러면 좋겠지만 아이들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고 사실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건 우리 선생님들이 교실로 끊임없이 성령님을 초청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선생님이 부활을 누리는 선생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 가운데 교실 가운데 초청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도 교실이 직접 있지 않지만 기도로 우리 교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함께 계시고 임재가 살아있는 교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교사들과 우리 학교 교실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과정 면담이 있습니다. 이 면담을 통해 교육의 협력자로 우리 가정과 학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따 오후에 그 외부 그 언론사에서 YTN인가요? 거기서 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미숙 집사님 위해서 모금했던 게 너무 귀해서 좀 뉴스에 담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시기로 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선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쓰여서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돕고 나누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도전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려운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친구들,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들, 공부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괜히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무리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어도 그걸 주관하시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던 어떤 즐거움이 있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 감당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방향이 잘못되실까 봐 간절히 원하는 걸 막 그거 바꿔야 된다고 계속 하나님한테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일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일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섭섭해져요. 여러분. 그건 이제 주인한테 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건 애인한테는 하는 행동이에요. 남편한테 하시는 행동을 하나님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눈 감고 뜨면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일도 그렇고 자녀 말고 여러분 자녀의 친구들 일도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린 기도해 줘야 됩니다. 통제하고 막 연락하고 압박하고 해서 뭘 바꾸려고 한다고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학교 일정을 위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학교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를 위해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부활에 동참했던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활을 누리는 삶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멈춰있는 것보다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붙잡고 더 시간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의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만나주시고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놀람과 두려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부활에 동참하는 즐거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자고 권면할 수 있는 당당한 부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누리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범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